올해 2024년이 새 한 해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2023년이나 24년이든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새해가 되면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고 새로운 결심도 하게 되고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것은 또 이 새해가 가진 어떤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해가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고 평정심만 유지하려는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를 걷어차는 그런 것과 같겠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편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시간 계산하기도 하고 달력을 개발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런 인위적인 구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새해의 일출을 보면은 마음이 웅장해지는 것 같고 새해가 시작되면 또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 올해는 내가 또 새롭게 뭔가를 해보겠다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런 길을 잘 살려서 우리 자신을 훈련해가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역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 나가야 되겠죠. 올해 말씀 묵상표를 살펴보니까 좀 굵직한 성경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지만 이 신명기를 반 정도 묵상하고 나면 마가복음을 또 전체 묵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로 돌아와서 또 나머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4월까지 가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6월까지. 그리고 7, 8월에는 우리가 작년에 묵상하던 그 예레미야의 뒷부분을 묵상하게 되고 9, 10월에는 작년에 이어서 또 열왕기 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11월, 12월에는 이제 신구약의 좀 얇은 책들을 묵상하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묵상하기 위해서 전체 구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특별히 진멸이라는 그 전쟁의 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나누는 내용이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강의에 가까운 형태인데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요즘은 좀 하기 힘들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는 책이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성경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냐 하겠지만 신명기는 특히 이 모세 오경을 정리하는 책이고 이후에 나오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모두 이 신명기의 내용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신명기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두 가지 면, 즉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내용은 예수님과 바울에게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계시록 끝까지 나오고 있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내용을 모세가 이제 이 모세 오경을 정리하면서 결론처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은 신명기 1장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이 신명기 기록되기 40년 전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입구까지 왔다가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가나안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소리 높여 울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철저히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죠.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볼 때 그 땅의 거주민이 장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요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저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했는데 이들이 믿기는커녕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셔서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이 광야에서 사실은 뺑뺑이 돌리신 거거든요. 그 이후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다시 요단 동편에 이른 때가 바로 신명기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의 실수로 40년을 날려버렸는데 이번에 또 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전 같은 실수는 절대 반복하면 안 된다 하면서 권고를 아주 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과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그거죠. 그걸 신명기 전체에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전체의 그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처음부터 4장 43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 후에 요단 동편에 오기까지의 그 역사적 배경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전체적인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는 신명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10계명을 해설하는 내용이에요. 신명기의 대부분은 10계명의 해설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10계명을 길게는 2장, 짧게는 몇 절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이 신명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10계명의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구나 하는 사실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10계명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모습이 28장 68절부터 31장 1절까지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마지막 부분으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또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는 모습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구조를, 매동부분으로 나눠진 단순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신명기를 좀 바라보시면 좀 더 그 체계가 잘 내용에 눈에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진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전쟁은 2장과 5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7장이 가장 자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진멸은 말 그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전쟁이에요. 우리말로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원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학술적으로도 쓰이는 용어예요. 이런 진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영유아 같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같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는 참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해석 중에 상당수는 이른바 영적인 해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또는 한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실제 명령이라고
보기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으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를 해야지, 정말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신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전쟁을 명령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고, 한 가지는, 또 다른 거는 진멸이 실행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문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진멸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요구한 것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겁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의 생활과 풍습,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등을 다 몰아내고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진멸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해석인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고 사실상 우리가 묵상할 때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이죠. 이런 오래된 책을 대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시대착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서 있는 곳에 서서 옛날 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책에 들어가서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내 자리에 서가지고 4,5천 년 전의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시대착오를 범하게 됩니다. 21세기 엔터테인먼트와 자본주의 산업에 잠식당한 이 한국 땅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적어도 4,5천 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 두고 명령하고 있는데, 오늘 그 본문 1절에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을 쫓아내실 때에 너는 진멸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구에서 이제 곧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 전쟁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쟁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 그런 역사 다 무시하고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만 안 하면 되는구나,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이구나, 우리 집에는 우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됐구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어쩌면 성경의 상당 부분은 불필요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와 별 상관이 없거나 우리와 맞지 않다 싶으면 다 잘라 버려버리면 되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약의 맨 나중 책인 계시록까지 남성 우월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남녀 평등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이 볼 때는 성경은 귀담아 들어야 할 책이라기보다는 주의해야 할 책이고 재해석해야 할 책일 겁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성경은 사회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책이죠. 성경은 여전히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고요, 가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은혜로운 이 대한민국은 간통죄도 사라졌는데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새롭게 해석해 주시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은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 모든 문제의 근본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이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경 당시의 문화 배경으로 들어가서 읽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명령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성경에는 두 가지 전쟁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진멸이라는 전쟁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벌이는 전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진멸만 있는 게 아니고 전쟁 후에 전리품을 차지하도록 하는 그 경제 전쟁도 나옵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벌였던 전쟁 속에도 나오고 있고요, 다윗이 벌였던 전쟁에도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두 가지가 다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구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들이 벌이는 대부분의 전쟁은 경제적인 이유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규모가 커지면서 역사책에 나오는 큰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전쟁들조차 본질로 들어가 보면 결국 생존을 위한 추구이지요. 자기 부족이나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과 다르게 진멸이라는 독특한 전쟁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힘들게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도 취하지 못하고 다 죽이고 없애버릴 것 같으면 전쟁을 왜 합니까? 인간들의 입장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헛수고처럼 보이죠. 이런 진멸이라는 전쟁을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그 왜에 대한 답변은 사실 창세기부터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냥 하시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셔서 심판하실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먼저 이 명령이 우리에게처럼 고대인들에게도 잔인하게 느껴졌을까를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도 이 진멸의 명령이 잔인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예민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옛날 사람들의 그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프랑스 선교사 리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조선의 모습을 써둔 글이 있는데요, 교수형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그 가련한 자가, 이 죄인을 말합니다, 붙들려 나와 시체방으로 끌려 들어가면, 아마 그 사람들 죽이는 그 방이 있었나 보죠. 거기서 옥졸이 죄수의 목을 맨 다음 밖으로 나와 방문을 닫는다. 그리고 옥졸 4명이 마치 닻을 끌어올리듯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 올가미 줄을 잡아 당긴다. 줄을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는 묵직한 나무 토막을 가져와 줄을 묶어 놓는다. 이렇게 하면 형 집행이 모두 끝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수형이에요, 교수형.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 줄을 잡아 당길 수 있었던 때가 바로 130년 전이에요.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잔인해 보일 수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세비치 랜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선교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쓴 책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에 보면 죄인이 참수형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그 달구지에, 소달구지 수레 같은 데 태우고 사형 집행장에 도착하면 그 죄인들의 이 상투는 긴 줄에 묶인 채 묶여 있고, 그들이 작은 발판 위에 가슴을 대고 이렇게 땅 위에 엎드려 있는답니다. 그러면 망나니가 와서 참수형을 집행하는데,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들의 자리 배치가 끝나자 사형 집행인은 그들의 머리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날이 무딘 칼로 계속해서 내리쳤다.
그 모습이 상상이 가세요? 물론 이런 사형 방식이 당시 조선의 법이었지만 그런 법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이런 사형 방식이 두렵기는 했겠지만 그가 무도한 죄를 저지른 자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심판을 해야 한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는 거죠. 이게 불과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진멸이라는 전쟁과 규모 면에서는 다른 이야기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한 세기 남짓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우리 정서를 좀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가늠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지금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돌을 던져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 법이 남아 있습니다. 투석형이라는 건데요. 주로 불륜이나 간통 또는 동성애자들에게 시행하는 그런 사형법인데 죄인들을 공토에 묶어놓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허리나 가슴까지 들어가도록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묻어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답니다. 어떻게 좀 잔인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면 130년 전 우리나라나 뭐 좀 미개한 나라들만 그런 것일까? 당시에 문명국들은 어땠을까? 그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보면은 원시 전쟁에 대해서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한 부족이 살다 보면은 자꾸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함께 살기에 그들의 주거지가 제공하는 것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울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째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인구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유아들을 살해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족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관습은 인류 역사에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18세기 영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은 어떤 시대였는가?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는 때였고요. 여러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알코올에 중독된 산모 1000명 중에 10명꼴로 자기 아기들을 템즈강에 빠뜨려 죽이거나 쓰레기통에 버리고 머리를 눌려 질식시켜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오늘날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어쩌면 맨정신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술 먹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행태가 영국 같은 나라에서조차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정서가 어떠했을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서와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씨족이나 부족 또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우리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조차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과 정서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진멸이라는 명령도 우리와는 좀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따를 수 있지 않았을까? 고대인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진멸의 명령을 왜 내리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이실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아야 된다. 왜냐?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이거. 즉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과연 이런 잔인한 전쟁까지 명령하실 정도로 이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인가? 이 신앙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아마 예수님 믿기 쉬운 나라가 없을 겁니다. 초대받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은, 그리고 일정 기간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러면 뭐 학습 주고 세례 주고 다 하죠. 뭐 그게 끝이 아니고 뭐 시작이지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세례 받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직분 받고 뭐 교사로 섬긴다든지 성가대원 한다든지 뭐 봉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다른 신을 멀리하면서 사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뭐 예수님 믿고 교회 봉사하면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렵나?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황금 만능 시대의 최첨단 국가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세례받고 뭐 성경 공부 좀 하고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황금신을 이겨내고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인생의 정답이고 예수님 믿으면 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분들은 과연 진짜 믿음이라는 것으로 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워진 우상들을 몰아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나 묵상, 예배 시간에 설교나 뭐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배워가고 또 그걸 내 삶에 적용하면서 따르다 보면은 내 안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향도, 잘못된 영향도 많고 그런 것들과 부단히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심겨진 죄의 나쁜 습관들과 부단히 싸우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싸움이 끝이 있습니까? 쉽게 이겨집니까? 이런 영적 싸움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멸의 전쟁을 일으켜야 할 정도로 힘든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쉽다면 뭔가 핀트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게. 그렇다면 결론은 오늘날 내가 올곧은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걸 버리기 위해 어떤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철저히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어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 당시의 역사와 배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려고 애를 쓸 때 좀 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게 참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어서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들려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저도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거 강의도 듣고 했는데 거기에 오랜 시간 묵상해 오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으려 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려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나 찾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뭔가 찾은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딱 확신이 생기고 끝나면 좋은데 이 상황에서 계속 의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도 막 나누고 소리도 치고 그러지만 돌아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나 가만히 있을 때는 그거 내가 맞는 소리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잘못 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은 내가 능동적으로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무언가 정리가 되듯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라는 깨달음이 뒤에 오더라는 겁니다. 나는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나는 버려야 됩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낑낑대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이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완전히 몰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진멸하기를 바라세요. 진멸해야 할 것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진멸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거 진멸하였는데 자기가 진멸 안 하고 아가 왕도 남기고 좋은 양이나 염소 이런 거 남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버림받은 거거든요. 진멸해야 할 것을 진멸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진멸해야 할 걸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진멸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정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 명령을 내리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살펴보면서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묵상을 통해 참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